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했던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 지난주 시간 관계로 절반을 좀 잘라 하고 한 주가 지나니까 약간 이렇게 해야 될 숙제를 다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오늘 빌립보서 전체를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잘 리뷰하고 또 정리하고 계셔서 참 감사하고 좋은 것 같고, 그럴 때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1장에서는 감사의 기도와 또 간구,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그 관점에서 살펴본 그런 상황 인식이었죠. 그럴 때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고 나의 이 새 생명의 소망이 아주 확실하며 또 나의 인생을 통해서 너희들 빌립보 교회를 유익하게 하실 것이 확신하다, 확실하다, 이런 것들을 말했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래서 이 생활하다, 곧 시민으로 살아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고난을 견디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체들 간에 온전히 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유, 주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돌보심, 위로, 격려, 자비, 이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인데, 어떻게 그러냐? 바로 우리 주님이 자기를 낮춰 십자가를 지셨고 그런 그분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만유의 주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고 그분을 본받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완성이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 수고하고 결정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임과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뜻을 주셔서, 기쁘신 뜻을 주셔서 소원함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일에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 재물의 삶 위에 전제, 포도주로 붓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삶을 내어주는 여러 지체들의 도움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특별히 이 디모데와 같은 이 목회자들의 도움을 통해 또 자기 삶을 자기를 돌보지 않고 다른 지체를 돌보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 인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럴 때 3장에서 우리는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럴 때 거짓 복음, 거짓된 가르침. 그럴 때 이 유대주의적인 가르침이 나타났는데, 유대주의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잘못된 구원관, 사람의 공로나 혈통을 앞세우는 어떤 종류의 가르침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고 그걸 대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멀찍이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조금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계속 다른 진리를 고백하고 배우고 더 확고하게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해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바른 진리는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지식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으며 하나님의 양자되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자들이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로 성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 곧 몸의 부활에까지 이르게 하실 거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이미 이르렀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청년 때 청년 회장이 있었어. 그쵸? 이렇게 남자 형제들 돌아보면 제 나이 때 남자분들 보면 그 당시에 교회 안 다닌 분들 한 번쯤 안 다녀본 분 없고 또 그런 분들 중에 많은 수는 한때는 이제 무슨 회장 뭐 이런 것들도 했던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현재 지금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는가? 지금 그 달려가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우리가 다들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져서 노인이 됐을 때도 지금도 내가 달려가고 있다.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기억하고 또 확신하고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몇 가지 권면들을 배웠어요. 이미 나누었던 내용들을 적용하는 건데 지체들을 어떻게든 도와서 그들도 화목하게 하는 것. 그죠? 교회 안에 분열이나 분쟁의 문제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뛰어들어서 도와서 그들이 화목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관용을 나타내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모든 일에서 이 최선,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것을 구하고 추구하는 것. 바울에게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행할 때, 그렇게 행하는 과정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10절부터 해서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대하게 돼요. 이 마지막 부분은 크게는 10절부터 20절까지의 요 헌금의 문제를 하나 다루고요.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의 끝인사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10절부터 20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보낸 헌금의 문제가 하나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안에서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래서 너희가 나를 생각해 왔는데 그게 다시 한번 싹이 텄구나. 그러면서 부연하죠? 왜 다시 싹이 났다고 얘기하냐? 이전에도 계속 생각은 했었죠. 마음은 돕고자 했는데 기회가 마땅치가 않았어. 그래서 이제 많은 주석가들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소식을 못 들었다. 소식이 끊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다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도 알려지자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거기에 헌금을 보내서 섬긴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걸 기뻐하는 이유가 12절에서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가난해서 물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질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11절에 나오는 자족이죠.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이 자족.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기가
일체의 배결을 배웠다 말하고요. 배웠다. 그런데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 지난주 중에 지난 주일 전주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능 때 이제 제일 많이 보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게 대표적으로 성경 한 구절을 따로 떼내면서 문맥의 흐름을 반대로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뭐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맥락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바브로 디도가 오기까지 굉장히 궁핍함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든지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거 감당할 수 있다. 그거보다 더 어려워져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 거예요? 수능에다가 적용하면 수능 그죠? 모의고사보다 점수가 확 떨어져가지고 나와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다. 이게 요 수능에 대할 때 적합한 맥락인데 그런데 이제 수능 지나거나 수능에 좀 멀리 떨어질 때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가까울 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렇게 이 말씀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혼란을 줄 수도 있겠다. 어쨌든 좀 대표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 더 있죠. 뭐요? 그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을 때 내 끝은 창대하리라. 요거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욥의 친구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괴롭다고 그렇게 막 울고불고 그러고 있냐? 너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것보다 나중 고난이 훨씬 더 창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개업한 집에 가서 이 얘기하면 안 좋아하니까 나중에 이제 조용히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우리가 이 헌금이라는 이 큰 흐름 속에서 자족함 이걸 생각하고 또 잘 살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족이라고 하는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말하는 이 개념이 지금 11절에 배운다 또 12절에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때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어떤 성질의 것이기보다는 그것은 훈련과 또 지식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짧고 또 부족하지만 제 경험 안에서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알아가고 배워가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신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아멘 다 이렇게 답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어떤 상황이 탁 우리에게 닥쳤을 때 이 진리가 1차적으로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주 이제 좋은 믿음의 반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숙고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 믿음으로 어떤 상황을 탁 맞닥뜨리고 그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진리 가운데 탁 대면했을 때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고 이 또 이전의 경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붙잡아 주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주 앞에서 우리가 결코 버림받거나 또 돌봄받지 못함이 없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믿음으로 딱 상황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는 그럴 때 첫 반응이 낙심이고 막 마음이 확 무너지는 것이고 그런 일들일 수 있는 거. 뭐 우리 지체들에게 큰 일이 벌어졌을 때 또 그런 우리 가족들에게 무슨 원치 않는 일이 있을 때 또 우리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럴 수 있죠. 그게 이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 내용들을 빨리 잘 해석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무능하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가?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지금의 내 상태, 지금 전혀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주께 감사할 수 있기까지. 왜요? 실수하지 않으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어느 하나도 우연히 어느 하나도 미안해 내가 그거 놓쳤네 이런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요. 그와 같이 앞으로도 인도하시다. 특별히 여러분 과거의 어떤 일들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어떤 일들 우리가 원치 않았을 수 있고 그게 굉장히 크고 안 좋은 일들이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 선을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 그걸로 과거까지도 이해하고 해석해낼 수 있어요. 그래야지 지금의 나의 처한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족함이 이제 어디에 나타나게 되냐면요. 물질에서 이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족한다,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할 때 감사한다 이거하고 연결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여기까지 갈 때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워간다. 정리하자면 먼저 자족은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해석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떤 것이냐, 그냥 뭘지 몰라요. 이게 아니고 진리에 다 굳게 섬으로써 과거에 내게 벌어졌던 안 좋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가장 선한, 가장 합당한, 가장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위해서 또 지체들과 함께 다름질하기에 합당한 상태임을 고백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자족하는 자세이고 자족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폭을 하나님이 점점 더 넓혀 가시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감내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감당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주께서 우리를 계속 빚어가시고 그런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만족함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걸 속아서는 안 되죠. 우리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요, 자족함이란 있을 수 없어요.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만족은 뭐랑 비슷하냐면, 만족이라는 감각은 요 밑 빠진 독에 입구에 있는 센서 같은 거. 입구에 있는. 그래서 뭘 이렇게 퍼 부을 때 잠시 느끼는 듯 하지만, 그러나 밑 빠졌기 때문에 새 나가는 거. 아주 짧게 사라져버리는 감각이. 이게 세상에서 느끼는 만족이란. 이 감각은 잘 유지되지 않고 또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큰 것, 점점 더 좋은 것, 점점 더 비싼 것, 이런 것들로밖에는 왜? 이전 것으로 만족의 감각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워, 불편하고 불행하고 뭔가가 부족하고 없고 나는 행복하지 않은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당연하게 아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과 달리, 우리는 정말로 적은 것을 소유한 가운데서도 행복해하고 그것으로 만족해하면서 주께 감사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자족함이고 우리 모든 신자가 배워가야 되는 그런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20절까지 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어갔어요. 그럴 때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사역의 원리는 자기가 자기 쓸 것을 채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쓸 것을 채운다 할 때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자기가 다 벌어서 자기 쓸 것을 채운다 이 개념이기보다는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을 대가로
그걸로 물질을 받지 않는다는 거. 당시에 이 그리스의 문화는 그 사람들은 철학을 배우는 걸 아주 즐겨했고요. 그래서 철학을 가르쳐주는 선생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기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문화적 배경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런 배경하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 철학의 일종으로 여겨지기를 바라지 않아서 자기는 그 당시의 문화를 벗어나서 자기가 복음 전하고 복음의 진리를 힘써 가르치되 그것으로 대가를 받지 않았던. 그래서 자비량 사역이 아주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 그리스 문화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원래 하던 일, 천막 만드는 일을 감당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헌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이제 부족한 것들을 채웠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요 마게도냐, 그리스의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 사역을 그렇게 감당했던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바울이 한 번 더 내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의 선물, 호의로 너희가 자원하여 주는 그 물질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이게 그 풍성한 열매는 바울에게 보내는 풍성한 헌금이었죠. 그런데 이게 너희에게 유익한 거다. 뭐가 유익하냐? 18절. 요 17절에 대한 부연이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빌어와서 저 마게도냐 교회가 드린 헌금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요 표현이 먼저 적용됐던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먼저 적용이 됐어요. 그게 희생 제물이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예배로 이해하죠. 예배.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걸 이 빌립보 교회가 드리는 그런 헌금으로 거기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제물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다. 그리고 이제 또 확신을 이야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다 채우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헌금의 이중적인 성격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과 동시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결실해내는 열매인 거예요. 열매.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 또한 복음의 열매인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열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강제로 얼마를 뺏어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우리의 이해와 결정, 선택, 판단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행하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복음이 어떻게 결실했는가를 드러내게 돼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것이 된다. 여러분, 이 주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더 안전한 게 없어요. 우리의 물질, 재물 혹은 우리의 재능 어떤 것들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살펴주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 있죠. 부자가 자기 쓸 것을 다 쌓아놓을 창고를 짓고 거기를 가득 채우고 내 영혼이여 이제 다 쓸 것을 채워놨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비웃으시죠. 내일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갈 건데 그 쓸 것이 누구를 위할 것이 될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것, 우리를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 외의 것이냐 할 때 복음에 따라 우리가 아는 것, 확신하는 것, 확인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의탁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체적이며 물질적인 모든 필요를 그의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아는 것.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그냥 마치면 공수표를 발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들을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 하시는 게 뭐예요? 자족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하나님 제가 월 얼마까지는 있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한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더 넓히시기를 원하는, 더 넓히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 이런 것들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더 넓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경험들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안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험난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런 과정. 그리고 그때도 복음의 진리를 잘 붙잡고 해석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주 앞에 또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네. 그쵸?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일한 결과물인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믿음은 원래 내면적인 거죠. 그건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어떤 결정에서, 어떤 판단에서, 어떤 행동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그 결정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원리로 작동하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는 게 되게 보잘것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돼. 또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데 쓰임 받으며 그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에게도 아주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그런 것이 된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로 지체들을 아주 부유하고 윤택하게 하는데 사용될 때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나를 위해 어떤 것으로 사용할 때보다 얼마나 큰 만족감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더 많이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이 빌립보서를 마치는 끝인사가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끝인사의 내용의 핵심은 문안인 것 같아요. 문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이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죠? 가이사니까 황제의 집에 가문에 있는 사람들 몇 가지도 지금 복음을 믿고 회심하여서 빌립보 교회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문안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문안. 안부를 묻는 거예요. 서로가 괜찮은지. 그런데 세상의 안부하고는 다르죠. 이제 내일 출근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묻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니요 제가 어젯밤에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잠도 하나도 못 자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이 당황하시죠. 그렇죠? 그건 그냥 인사예요, 인사. 그러니까 눈치가 좀 있어야 되죠. 이게 진실로 나를 돌보고 살피는 사람인가?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지 않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렇게 나의 마음을 나의 어려운 점, 연약한 점까지 확 내보이면 그럼 이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당황한. 그런데 우리 신자 안의 문화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인사.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안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이상이 있는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면 또한 내가 나를 적극적으로 내어주어서 내가 그걸 채우겠다는 뜻으로 하는 안부, 문안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안색이 안 좋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묻고 또 이렇게 물을 때는 내가 정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도와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건 거죠.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바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전에 서로 전혀 남남으로 살았던 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나 여러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인들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서로 안부를 묻는, 서로 하나 되어 있기. 그리고 이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한 몸 되게 된 그 교회 전체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한 지역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존재됨을 믿고, 그리고 안부를 묻고, 문안하라 명하죠. 그래서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살피고, 또 어떻게 살아갔는지, 뭔가가 부족함이 없는지,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를 묻고, 또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23절,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있어서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여러 어려운 일들, 또 적대하는 사람들, 또 만만치 않은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거다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이 원리들이 다시 한번 이번 주까지 한 번 더 살피면서 우리 안에 딱 남아서 이런 상황들 벌어질 때 이 말씀이, 그때 빌립보서 못 찾는다고 그랬죠? 상황 벌어질 때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예언하지만 이렇게 한 번 남기는 걸로 영원히 되지 않아요. 한동안. 그런데 우리 잘 이 묵상함으로써 한 기간 동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서 이 말씀이 필요한 때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